사순절 특세 민수기 강의 오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주제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는데요. 주제는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이유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교훈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옆에 이제 지도 하나 그려놨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좀 지도를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경 지리 이 정도는 알자 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주 들여다보시면서요 우리 성경 지리를 좀 익숙하게 해놓으시면 여러분이 뭐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쪽이 애굽이죠. 이쪽이 애굽이고 애굽의 젖줄은 나일강 아닙니까? 근데 나일강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북반구 쪽에서는 유일할 수 있는데 나일강은요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나일강 하류 그러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에요. 위쪽. 그래서 위쪽이 나일강 삼각존에서 굉장히 비옥한 지역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쪽이 애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다가 이제 홍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 수에즈 운하, 이쪽이 이제 수에즈 운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제 지중해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뭐 배 하나가 좌초가 돼 있어서 수에즈 운하가 지금 통행이 안 된다 뭐 이런 뉴스 여러분 보셨죠? 홍해와 연결된 곳이 수에즈 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시내산이죠. 시내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바로 12 정탐꾼을 파견했던 곳이고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 땅 바로 입구예요. 가데스 바네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앞서 살펴봤지만 원망과 불평으로 또 하나님 주신 땅을 악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40일 정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가 이제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 이 바란 광야 여기에서 이제 40년을 지내게 된 거죠. 여기 시내산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무슨 광야겠어요? 여기는 시내 광야겠죠. 그죠? 시내 광야. 자, 바란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겠지만 또 산이 하나 중요한 산이 하나 있는데요. 중요하니까 자 이제 바란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고 이제 40년이 찬 다음에 가게 되는데 일단 바란 광야에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1절, 2절 말씀에 이제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모세의 누나가 되죠. 미리암이 죽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그 호르산이라고 있어요. 호르산. 호르산에서 아론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직이 이제 위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일대를 우리가 그 신광야라고 불러요. 신광야. 신광야라고 부르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는 이게 ZIN, 진 데절트라고 나오거든요. 진 데절트. 그 다음에 이쪽은 딱 똑같아요. 한글 성경은 신광야인데 여기는 SIN 였어요. 그래서 신 데절트, 여기는 진 데절트 이렇게 구별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란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마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37년 6개월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여기서 미리암이 죽고 호르산에서 누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형인 아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여기가 에돔, 모압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이쪽에 가면 여기에 느보산이라고 있습니다. 느보산.
보면은 여기서 이제 모세가 죽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미리암도 바람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에 아론도 호르산에서 죽고, 모세도 느보산.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평지를 하나님 다 보여주십니다. 들어가야 될 요단강 건너에 가나안 평지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십니다. 서쪽 대해까지 다 보여주셨다니까 아마 다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 느보산에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안타깝게도 좀 안개가 많이 꼈어요. 그러니까 참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못 봤어요. 전혀 뭐 안개가 좀 껴 있어가지고 못 봤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 설명해 주시는 분에 의하면 날씨가 좋은 날은 충분히 보인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이제 우리가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제 본문 말씀을 들여다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리암도 아론도 모세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성경을 펴셔서 2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0장 1절입니다. 20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무슨 광야입니까?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일단 첫째 달이라고 나오는데 그 앞에다가 여러분 좀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40년째 첫째 달이에요. 출애굽한 지 이제 40년, 딱 40년 됐습니다. 40년째 첫째 달.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서 한 2년 6개월 정도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래서 요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40년째 첫째 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신광야, 제가 말씀드렸죠? 진광야라고. 그래서 여러분 뭐 메시지 성경이라 이런 데 보시면 다 진광야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시내산 위쪽에 있는 신광야와 구별하기 위해서, 자, 진광야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바로 모세의 누이가 되는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볼 게 있습니다. 뭐 해야 되냐면, 어쨌든 간에 바람 광야에서 근 38년 가까이 생활을 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민수기에 의하면 15장부터 19장까지 이야기예요. 여기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7년 6개월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살펴봤잖아요.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 외에는 기록할 게 없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묵상 포인트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행여라도 그러면 안 되겠죠. 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한 거 외에는 기록할 것이 없다. 이렇게 정말 얼마나 참 불행하면서도 안타까운 일입니까? 말 그대로 불순종 외에는 기록할 것이 없는 인생. 그러면 안 되죠. 저도 뭐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만은 해야지 하면서 계속 뜸들이고 그냥 폰만 잡다가 결국은 못하게 되고 미루게 되고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즉각 순종하고, 저는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나누면서요,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조금 더 볼 거 아니에요. 성경을요. 조금 더 묵상을 할 거고, 저는 전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느끼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거예요. 즉각 순종,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 기쁨으로 순종. 바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 계속해서 보실까요?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이제 40년째 됐다고 그랬잖아요. 2절과 3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바로 이제 고라 일당의 심판,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그대로 그냥 고라 일당을 다 삼켜버렸잖아요. 그때 죽었으면 우리도 좋을 뻔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이유는 뭐냐? 물이 없어서. 근데 보세요. 지금 40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더 달라진 게 없어요. 아니 여러분, 진짜 세상 말봤다나 톡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니 그 정도 경험했으면 이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도 하고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정탐꾼 중에 10명이 와서 그 땅을 악평했을 때 그때는 그냥 밤새도록 통곡하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을 몰라요. 그냥 없으면 불평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뭐 이런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20장에 그 유명한 바로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무리바 사건. 무리바의 뜻이 뭐냐?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누구와 다퉜느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무리바의 뜻이 뭐라고요? 다툼이라는 뜻이라고요. 다툼. 근데 누구와 다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이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다툽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게 되면서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입 밖으로 내진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것이 쌓이고 있지 아니하는가? 지난번 강의 때는 섭섭함이 마귀의 역토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우리 안에 뭐 섭섭하고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이 없다고 회중이 원망했잖아요. 그러면 지난 40년간은 어떻게 살았대요? 그럼 벌써 죽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잖아요. 입혀주셨잖아요. 순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는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저편으로 가자. 이제 갈릴리 호수 얘기예요.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데카폴리 지역으로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 중에 뭐 절반 이상이 어부들이니까 얼마나 프로페셔널합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 딱 모시고 건너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묵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는데 갑자기 잔잔하던 호수에 큰 풍랑이 일었다. 그게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고 즉시 순종하려고 하면요 이상하게 순종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친 풍랑이 일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야 이거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오히려 뒤집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오고 나로 하여금 불순종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연기하게 하거나 혹은 순종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환경들이 오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다툼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나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아론과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막에서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선포를 하라. 그럼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뭐 성경은 여러분이 꼭 읽어보십시오. 보면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 이야기입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모세가 말 그대로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패역한 너희여 이렇게 불렀거든요. 일단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반석을 하나님은 명하여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아마 모세가 성질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는 것입니다. 반석 칠 때 뭐 이렇게 톡톡 쳤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반석이 부서지든지 지팡이가 부러지든지 아마 그렇게 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건 성경에 없는데 밀어보건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보세요. 너 못 들어간다. 가만한다. 그럼 봅시다. 그래도 모세잖아요. 모세인데 겨우 반석 2번 쳤다고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그러한 행동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패역한 너희들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나 그 다음에 반석을 2번 세게 내려친 모습이나 이것은 모세 안에 쌓였던 것의 분출이다. 이렇게 봐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되어 있거든요.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쌓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내심이 많은 사람은요 당장은 표현이 안 되지만 그게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요. 예를 들어서 그게 분노다. 그러면 그게 언젠가 화산 폭발하듯이 터져버릴 거예요. 그럼 사실 더 위험하죠. 모세의 이런 행동은 그냥 하나님께서 단순히 모세가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괘씸해서 모세 너 못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자 12절에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2절 말씀이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묵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2절. 자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고 바로 여기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의 생활을 시간을 광야에서 지내오면서 백성들의 원망과 그러니까 백성들이 계속 그런 원망하고 불평한 백성을 상대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론 강에서 38년 가까이 머물게 하셨으니까 모세 입장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점을 딱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정말 깊은 것까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오셔서 김 목사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진짜 뭐 절단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 안에 벌써 이런 불신의 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자, 이건 좀 쓰겠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지금 뭐 코로나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건강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물질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관계에 깊은 골이 생겼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누구를 신뢰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모습.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모습.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말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죠. 또 한 가지, 또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가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이때 모세 나이가 120세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0세 된 사람이 애굽 출애굽 시켰어요. 광야 40년 지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점령을 해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모세를 섬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받을 영광 하나님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까지. 그래야 모세의 뒤를 이은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대가 또 새로운 시대를 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그냥 손에 쥐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 원로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에게 그 무리하면서까지 교회를 물려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원로 목사로 상황 통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사실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모습.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그러면 항상 부동의 1위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이 왜 이렇게 존경을 받을까? 링컨 전기에 보면요 공통된 의견이 있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죽었다. 그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가장 존경받는 이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은 정말로 잘 세웠거든요. 근데 이제 링컨이 죽고 링컨의 뒤를 이은 부통령이 그 정책을 그대로 수행했는데요. 이 사람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뭔가를 개혁하고 뭔가를 뒤진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또 저항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링컨은 딱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그냥 이 미국 백성들 마음속에 이상적인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부통령은요 고생 엄청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이후에도 모세가 몇 번이나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너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믿고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늘 감사와 기쁨과 찬양만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